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히 비추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찬송가 3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찬송을 한 장 더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등남하였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둘만 언급되니까 딱 둘만 낳았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죠. 한 사람은 땅의 소산을 내었고 한 사람은 양을 치니까 또 양으로 잡았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재물은 연납이 되고 한 사람의 재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연납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 가인이 참 화가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 읽을 때 아벨과 그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 요 표현을 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고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려면은 우리와 우리의 재물이 연락된다. 이런 개념이죠. 물론 우리가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긴 합니다. 그것으로 이 재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또 연관이 있다. 레위기 첫 부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와 연관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의 가루로 드리죠. 그렇게 할 때 보면 양을 잡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곡식이라서 노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과 그들의 제물 이렇게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이 가인이 이미 그렇게 제물이 연락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여쭙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가지질 않고 하는 그 행위의 출발의 모든 것은 평소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색이 왜 변하느냐 하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의 재물이 왜 연락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올 때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가 덥석 이제 올라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많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뭐 번제나 소제나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사실은 그것이 다 예수님의 예표고 죄의 용서와 연관된 것은 맞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위임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었죠. 감사제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용서 때문에 와서 드려지는 이런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쉽게 행하는 거죠. 가인이. 오늘날 마치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에 와서 그저 뭐 대충 지나고 또 죄 용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고 또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거와 진배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아벨을 데려다가 어디에 이제 부르고 오게 했겠죠. 거기에서 이제 죽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모세오경이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인 것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방식을 문서적으로 기록되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연구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미 벌써 구전되고 관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있을 정도면 이 레위기 앞부분이잖아요. 그럴 정도면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과 상황과 모든 일들이 맞지 않을 때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행태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일입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책감, 죄의식 가지고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내가 죽인 것을 알으셨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은 뭔가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에 극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7 대접을 쏟는 모습을 보는데 회개 안 합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를 갈며 하나님을 회방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의 표상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힐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하면서 하나님께 막 야단치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별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내게 하필이면 이 병을 주셨는가? 그럴까요, 과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또 기회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호소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땅에 사람의 피가 쌓여서 그 땅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거민을 토해버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대한민국 땅에 지금 피가 가득 차서 거민을 토해버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도 죽음이고 또 뭐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도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고 사회적으로 죽이고 지금 도처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살생과 살인을 통해서 수많은 피값이 이 피가 땅에서 땅을 적시고 하늘에게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있느냐. 핏소리가 호소한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서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신혼의 딸을 언제 주시겠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 지은 사람들의 행태는 그렇다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온 천지에 헤매고 다니면서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도망다니고 피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뭐 범죄인 검거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런 사람 보면은 신고하세요 하고 붙여놓은 것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서야 이제 뭔가를 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읽어봅시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 죽을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죽이고 나니까 남도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을 내죠. 사람들이 속성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위해를 당하기 싫고 자기는 남에게 또 함부로 행동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살면 되는 겁니다. 본 그 자신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나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이것은요. 누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공공의 의미에서 재판을 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성경적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누가 범죄를 하였고 누가 어떻게 문제가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범죄한 가인을 손가락질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누가 뭐 강아지를 집어 던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댓글에 저 사람도 강아지처럼 집어 던져서 죽이자. 이렇게 하면은 먼저 강아지 던져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죠. 강아지는 사실은 손해배상의 측면이고 사람은 그 생명의 값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죽인 것처럼 저 사람을 죽이자 하는 그 사람은 강아지를 죽인 사람보다 더 악할 가능성이 높다. 7배라고 표현하는데 뭐 7은 완전수니까 또 뭐 이렇게 막 해석하지 마시고 좀 세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야 돼요. 7배나 더 할지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아주 할 수 있는 한껏 더 한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누가 무슨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뭐 어떻게 죽이자, 뭐 찢어 죽이자, 뭐 아예 지금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얘기를 막 할 때는 이 문장을,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조심해야죠. 그런 재판권과 그런 어떤 권한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되죠. 남의 그 문제를 보면서 타산지석을 해야 합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지금 에덴 동산 찾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에덴 동산은 그 홍수 이전에는 존재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의 격변 상황 속에서 지구상에서 그 위치를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에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이라는 겁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쪽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음대 음악하는 사람들 뭐 예술하는 그런 계통이겠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동과 철로 이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동과 철을 뭐죠? 이게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렇게 막 구별하면서 원시 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뭐 어떤 부분은 맞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 몇십억 년 전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걸맞지 않은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와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벌써 이 시대에 이런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었다 하는 겁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좀 걸작입니다. 이야기가.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자들이 보면 밖에서 막 저지르고 남편들이 그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비슷해요. 지금 읽어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창상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상해를 좀 입었나 보죠.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런 것인데 그런 상해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살인을 했다. 자랑스럽게 두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거는 자기 맘대로입니다. 사람들이 타락의 극치의 경지에 지나가면 자기가 법을 제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또 면책을 하고, 뭐라고 참 말할 수 없죠. 뭐 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남의 죄는 크고 자기 죄는 적고, 요즘 뭐 속된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꼭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죄는 자기가 쉽게 용서하고 또 죄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해가 된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위한 그 벌이 7배라고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 곡해를 해서 더 넓게 자기에게 더 강력하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무마시키고 또 정당화한다거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해소하고 뭐 이러는 어떤 그 행태로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그 가인의 가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뭐 사회문화적으로 훌륭했어요. 죄를 짓고 살면은 아주 심각하게 되어서 다 망할 것 같은데, 그 자손들이 뭐 온갖 것들을 하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지,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산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제 가윈도 설 것이고 두발 가인도 설 것이고 여기 라멕도 설 것이고, 그때의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때 가보면 이제 알게 되죠. 이미 우리가 이제 읽고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자기 몫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세 번째 낳았다고 셋이라고 한 건 아니겠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을 낳았을 때에 아벨과 셋의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기록은 아벨, 가인, 셋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가인의 가문의 이름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아담의 자손이 몇 명일까? 우리가 오늘날 생육할 때 아이 하나도 안 낳는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이해가 불가하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자녀를 어떻게 주시고 또 그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성경에 별로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에 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들의 자손들은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또 어떻게 되었냐 하는 그런 궁금증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셨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많이 낳았고 그때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방법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 하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여럿 지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이 모계로 흘러가는 DNA의 그 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그 무슨
부분이죠. 미토콘드리아가. 그것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뭐 그게 하나의 그 여자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식하여서 오늘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믿음의 차원이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지내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검증을 해서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지나갔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날에 그때 다 밝혀지겠지만 오늘날도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밝혀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던 방식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좀 성경 전반적인 것들과 연계하여서 이 말이 옳은가 그런가 분별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정말 땅이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또 죽음의 죄값을 치르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또 단초를 갖고 기억을 해봅니다. 피값이 무엇이냐? 그 죽음의 값이 무엇이냐? 그 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르셨느냐? 피값은 비쌉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것을 값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가인의 후회와 뭐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벨이나 셋의 뒤를 따른다. 지금 그러고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 남의 그 죄지은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자신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잘 영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삶에 적용하는 그런 오늘 그 창세기 말씀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주시는 그 내어버려둔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정말 두려워하며 단호히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과 거룩을 이루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우리 속에 샘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준비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와 우리의 재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밝히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시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씩 더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마포인 옷을 잘 준비하여 차려입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말씀을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